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아멘 하긴 했는데 아멘 하긴 좀 그런 본문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복을 도둑맞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말에 어폐가 있죠. 원래 이 복은 누구에게 갈 복입니까? 에서에게 갈 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복은 다 누구에게 갈 복이에요? 야곱에게 갈 건데 사실은 야곱에게 가야지 정상적인 이 일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에서에게로 갈 것 같은 것을 이제 야곱이 가져가는 거예요. 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이 에서는 좀 엑스트라니까 좀 빼고 그 중에 세 사람의 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목사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빨리 가서 놀러 가고 싶어요. 이겁니까? 나쁘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이게 결코 좋은 형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삭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따라 믿음으로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에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 자기 남편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오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태가 막혀가지고 아이를 못 가졌을 때 남편과 함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예언한 것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지금 이 시점에는 결코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이라도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게 되면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적 전체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적은 선해요. 그러나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지금 행동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교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싸우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근데 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종종 수단을 택할 때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나이 많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저 눈이 어두워라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27장 1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의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삭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판단의 오류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시야가 흐려진 이삭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죠. 왜 우리들이 좋은 목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잘 안 돼요. 오늘 이삭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판단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목사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이런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삭의 지금 나이가 한 130 정도 돼요.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늦게 장가를 갔어요. 집안에 속을 빡빡 썩이다가 결국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를 얻어와가지고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결혼을 40에 했는데 애가 안 나왔어요. 애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애가 몇 살에 나왔냐 하면 이삭의 나이 60에 나왔어요. 여기 이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 60세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60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지난 주인가 석주 전인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역산해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70이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어쨌든 그거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60에 낳은 아들이 나이 70이쯤 돼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알 수 있어요? 130이죠. 간단한 산수잖아요. 60 더하기 70은? 오늘 아침이라 머리가 안 굴러가지고 60 더하기 70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130이에요. 130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130이면 언제 죽어도 이게 그렇지 않을 때예요. 더군다나 자기 눈까지 흐려지니까 이삭이 아마 위기의식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죽을 것을 예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180에 죽었어요. 이삭이 자기 외삼촌 집에 쫓겨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심지어는 야곱의 와이프인 라헬이 죽은 다음까지도 이삭이 살았어요. 180에 죽을 자기 인생인데 130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내리냐는 거죠.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180에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130이면 충분히 살았으니까 준비해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 내일 어떻게 될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판단한 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되는 대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왜 자꾸 인생 계획을 내가 세워요? 이삭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흐려지게 되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 따라서 묵묵하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묶어서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늙은 아버지 젊은 몸으로 밀쳐내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본인은 65세에 은퇴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잘 돌아가던 세탁소 공장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집도 조그만 곳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거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사셨죠. 근데 제가 만났을 때 그분 나이가 80이었어요. 65세에 정리했는데 80이잖아요? 그럼 몇 년을 까먹고 사신 겁니까? 예? 15년. 이게 준비해 놓은 걸 다 까먹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목사님, 돈이 손가락 사이로 막 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난 먹을 거 충분히 준비해놨으니까 니들한테 안 물려줄 거니까 니들 인생 니들이 살라 그랬는데 이제 가서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나 좀 먹여 살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뭔가 나오긴 하지만 살던 상황으로 볼 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내일이 바로 앞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들 함부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 우리 주변의 것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바로 이런 엉뚱한 판단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엉뚱한 판단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경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주에게서 허락하신 나의 삶입니다. 이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잘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 이 말씀 가운데 이삭은 나라는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수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삭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을 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축복의 주체가 누구죠? 정답은 하나님이고 여기선 누구예요? 예, 여기 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나오나?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 조그만 문장에 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는 한 문장도 그냥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시야가 흐려지니까 내가 축복을 마음껏 하겠다고 하면서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일하거나 봉사할 때, 이 봉사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옮겨지고 울리며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엉뚱한 방향을 가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데, 다 천국 가죠? 그죠? 근데 가는 동안에 잘 가야 하잖아요. 이삭도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가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생의 중간쯤 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잠깐의 실수 덕분에 그의 가정은 박살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이 경고로 삼아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이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택하신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안 주신 것을 세워보면서 복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설 때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강건히 섰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실수와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리브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리브가가 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상기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이삭처럼 나 중심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너무 긴 이야기라 다 읽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보게 되게 되면 리브가는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야,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복은
에서가 받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 중에 있을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받을 복이니까 네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6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으니 라고 나온 다음에 뒤에 쭉 나와가지고 8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했으면 느부갓가 한 행동들이 정당한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느부갓도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보지 못해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모든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보게 됩니다. 내게 유리한 것이 항상 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유리한 것이 항상 선하면 참 좋겠지만 내게 유리한 것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은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맞나 봐요. 그렇죠? 이건 동의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 사람 극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 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주셨던 은혜의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빠져버리고 나만이 나오게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묵상할 때 읽었던 이 시편 15편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우며 육신이 평온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하게 되게 되면 마음도 평안할 수 없고 영도 즐거울 수 없고 육신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느부갓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라는 말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후에 20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라반에게,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내고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느부갓가 이삭의 축복에 집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 축복을 받게 되면요 재산을 물려받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은 에서에게 이삭의 재산이 갈까봐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야곱에게 가야죠. 야곱이 축복을 도둑질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죠. 이삭의 재산은 다 누가 먹었어요? 제가 이 먹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답이 나오죠.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가 다 가졌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어온 재물 중에서 거액이 누구한테 갔어요? 에서에게 갔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손해가 막심해요.
가만이라도 있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던 것처럼 이삭의 재산들도 야곱에게 갔을 거예요. 형하고도 그렇게 안 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낮추시고 야곱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판단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잘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그 돌아서 가는 길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일인지,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우리 인생이 비록 지금 눈에 볼 때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하지 못해요.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성도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스스로 느끼고 회개할 때가 있는데, 종종 보게 되게 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뭔가를 판단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내 교회에게 유익한 일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익히 짐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노예 같은 일에 가보게 되면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일이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시점에 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브가는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됐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줄 알고 무슨 일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야지 자신의 감정과 내가 판단하기에 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때 목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어리석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방향을 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바른 길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거룩한 판단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놓고서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이야기대로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선 첫 번째로 형과 나는 너무 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문제죠. 사실 어머니가 이렇게 옳지 않은 제안을 하게 될 때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머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야곱의 이야기에 요약하게 되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죽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어머니,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삭의 가정은 믿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이었고요.
물론 에서가 좀 엉뚱한 길을 가긴 했지만 아들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얘기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진 것인지 옳은지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죠. 앞으로 교회 일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지가 우리의 판단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판단의 제1순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가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야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축복의 주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처럼 나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엄마, 내가 아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된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책임은 내가 짓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책임을 진다고?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죠. 아들인지라 아버지한테서 하나 어머니한테서 하나 이게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마가 졌어요? 야곱이 지게 되죠. 우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을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인간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팔밀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의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줬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 넌 왜 먹었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제가 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 핑계대고 성도가 목회자 핑계대고 성도가 성도들의 핑계를 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놓인 길을 가는 것이지 옆에서 뛰든지 기든지 넘어지든지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품 안에 있는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네 길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은 엄마가 대신 책임져 준다니까 기쁨으로 나가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야 됐고,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의 재산도 땡전 한 푼도 못 가졌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도 자녀들 때문에 온갖 속을 다 썩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항상 우리들에게 고민이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리브가처럼 이야기하죠. 리브가가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말만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오늘 지금 30분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교회에서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저 사람의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따르라 하는 건 아니어야 돼요. 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것만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리브가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만 따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지도를 가지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많은 순간 눈이 어두웠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판단으로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우리의 삶을 재단했는지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살아나는 그 순간, 나 중심으로 판단하며 내 이익대로 판단하는 그 순간 삶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자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내 중심에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마음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주의 귀한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